이 시간 저희들이 이사야서 57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57장에 보면은 마지막 절도 그렇고요. 악인에게는 평안이 없습니다. 평안할 것 같지만 악인에게는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지 않는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과 의인을 구분하는 성경의 기준점은 내가 선한 일을 하면은 의인이고 악한 일을 하면 악인이다. 이런 뜻, 기본적인 뜻, 그 이면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은,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자는 다 의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행하는 모든 것들은 사람의 보기에 아름답게 보이고 선하게 보일지라도 그것은 선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은 다 악입니다. 하나님은 옳은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은 의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악과 선의 기준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에 속하지 않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는 그러한 그것이 바로 이 디카이오션의 의라는 것인데, 하나님이 원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행하는 것은 모두가 다 악임을 성경은 말하게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의인이라 한 것이지 잘나고 선하고 좋은 일 많이 해서 의인이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줍니다. 그런데 이 평강과 평안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그렇게 정의하면서 말합니다. 그런 거 평강이 있고 평안하고 행복할 것 같지만 행복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그 빵세를 지은 파스칼, 우리가 신학자이면서 수학자이면서 파스칼의 뭐 정의도 있고 공식도 있고 그러잖아요. 파스칼이 빵세에서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으로만 채워줄 수 있는 빈 공간이 인간에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만 채울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디에도 살 수도 없고 구할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이 주신 평안함과 위로가 인간의 공간에, 마음에, 영혼 가운데 채워져야지만 그가 행복한 자로 세워지게 됨을 알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이 늘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의 말씀처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 지각을 뛰어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평강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택해갑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고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들을 그것을 갖다 행하면서 기뻐합니다. 이게 악인의 특징임을 오늘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특히 여러분 1절 한번 보십시오.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워 가도다.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을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여러분,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진실한 자가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라고 지금 서두에 기록을 하고 있죠.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다 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의인이 갑자기 죽게 돼요. 또 여러분, 진실한 자들이 거두감을 당하는데, 이 의인이나 진실한 자는 같은 병렬 구조로 쓰여 있어서 동일한 의미입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저 왜 그러지? 숨겨진 악이 있나 봐. 아마 형벌을 받아서 그런가 봐 라고 말하지만은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의인도 죽습니다. 진실한 자도 거두어 갑니다. 그런데 그들은 평안 가운데로 들어갔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의인들을 먼저 데려가셔요. 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진실한 자들을 먼저 데려갑니다. 그 이유가 이 세상에서의 고난과 고통을 그들에게 주지 않기 위하여, 이 세상에서 그들이 맞이하게 될 어려움과 힘듦과 지침을 이제는 그들에게 주지 않고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먼저 데려가는 거예요. 평안 가운데 들어간다. 근데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그들이 뭔가
그렇게 죽음을 당했기 때문에 왜 그럴까 하면서 그것 때문에 저주를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들도 어떤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빨리 죽을 수 있고요. 이건 세상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들이죠. 널리고 갇힙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안식을 준비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이 땅에 수고를 거치고 영원한 평안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여러분, 이 세상으로만 딱 끝난다 그러면은 세상의 사람이 보는 눈이 맞겠죠. 왜 이렇게 젊어서 죽었을까? 이렇게 교통사고로 아니면 여러 가지 사고로 질병으로 왜 그럴까? 뭐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뭐 예수 믿어도 필요 없네. 저렇게 건강이 안 좋으니 이렇게 말하는 일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게 살기 위하여 예수 믿는 궁극적 목적이 아니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믿음의 결국은 우리의 영혼의 구원에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영원한 억만 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기업으로 기다리고 있는 이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이 끝나면은요,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됨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요,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오늘 1절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의인의 죽음이 왜 평안한 휴식이 될 수 있는가? 세상의 온갖 타락상을 더 이상 보지 않아도 되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닥쳐올 무서운 재앙과 고통을 겪지 않아도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평안 가운데로 빼어내는 것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는 자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데리고 가십니다. 뭐 다른 사람들은 그의 아들 무두셀라는 969년이나 살았는데 그의 아버지 에녹은 365세에, 그때 당시에는 짧은 나이잖아요. 3분의 1 나이였으니까 대부분 다 막 900살 이상을 살고 했는데요. 근데 하나님이 에녹을 너무 사랑하시고 기뻐하셨죠. 함께 동행하시고 마음을 주시고 교통하시며 함께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곁에 그를 두르고 데려가셨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대해서는 때로는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가르쳐준 대로 우리가 감사로 받으면 우리가 버릴 것이 없게 됩니다. 우리의 주어진 상황 가운데 있는 이들을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피할 길을 하나님의 내심을 깨닫는 그러한 주님의 그 깊은 임재를 우리가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로 받으며 버리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3절부터 이제 반전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역설적인 내용이 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하나님을 떠납니다. 우리가 이합전 56장에서도 그렇고요, 55장에서도 그렇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우리가 그렇게 기록을 하고 보고 있었죠. 자, 여러분 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너희는 가까이 오라.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폐역의 자식, 거짓의 후손이 아니냐?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송사를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조목조목 제목을 말씀을 하십니다. 왜 음녀의 자식이고 왜 간음자라고 말하는지, 영적인 그런 간음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보십시오.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상수리 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하는도다. 그래서 음욕을 피운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신랑 대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을 취하는 것을, 그리고 마음을 주는 것을 말하고 있고 우상 숭배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바위 틈에서 자식을 도살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 몰렉에게 자기가 가장 똑똑하고 또 잘난 자식을 갖다가 불에 태워서 바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몰렉은 암몬 족속의 그런 국가 신이죠. 가나안 사람들,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 몰렉을 갖다가 암몬의 신을 숭배했어요. 여러분, 심지어 이스라엘 왕까지도 숭배를 했잖아요. 그 이스라엘 왕이 숭배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게 좋은 건 줄 알고 숭배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잘 되고 평안하고 또 자기의 병이 고쳐지고 뭐 이런 것을 위해서 자기 아들 중에서 가장 잘생기고 똑똑하고 그런 애들을 갖다 몰렉에게, 몰렉신 막 이러고 있잖아요. 여기다가 자녀를 놓고 밑에 땔감을 놓고 태워서 죽이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이 몰렉신이 그 아이를 받고 자기에게 건강을 주고 평안을 주고 자기 가문을 융성하게 한다라고, 그렇게 어리석은 그런 거짓에 속아서 그런 악한 죄를 짓게 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인신제사잖아요. 근데 이것을 드리고 있어요.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하는도다. 흰눈 골짜기에서 수많은 아이들이 죽어갔습니다. 실제로요. 요즘도 여러분, 자기 자식이 자기의 소유인 양 자기 뜻대로 자기 자식을 갖다 세상에 팔아넘겨요. 그것 때문에, 자기 자식 때문에 자기가 이름이 나고 잘되고 자랑이 되고 하기 위하여.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골짜기 가운데 매끄러운 돌들 중에 네 몫이 있으니 그것들이 곧 네가 제비 뽑아 얻은 것이라. 또한 네가 전제와 예물을 그것들에게 드리니 내가 어찌 위로를 받겠느냐. 하나님께 안식일 날은 하나님께 와서 예배를 드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다른 날은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전제와 예물을 그 악한 무상 숭배에게 이렇게 드립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귀신을 이게 막 섬기는 이들이 있잖아요. 막 구슬한다고 구판을 짜고 엄청난 재물을 드리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은 근데 다 보고 계셔요. 그것 때문에 내가 어찌 위로를 받겠느냐. 나에게 지금 예배하고 있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네가 높고 높은 산 위에 네 침상을 베풀었고 네가 또 거기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으며 8절입니다. 내가 또 내 기념표를 문과 문설주 뒤에 두었으며 네가 나를 떠나 벗고 올라가서 내 침상을 넓히고 그들과 언약하며 또 네가 그것의 침상을 사랑하여 그 벌거벗은 것을 보았으며 내가 기름을 가지고 몰렉에게 나아가서 향품을 더하였으며 내가 또 사신을 먼 곳을 보내며 수월에까지 내려가게 하였으며 네가 길을 멀어서 피곤할지라도 헛되다 말하지 아니함은 내 힘이 살아있으므로 쇠약해지지 아니함이라. 하나님은요, 너무나 조목조목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기념표를 문과 문설주 뒤에 두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신명기서 6장 9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 문설주에 기록하라라고 말하죠. 이마에 표를 하고 손에다가 이렇게 매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라라고, 문설주와 문기둥에 문설주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서 늘 오고 가며 읽어라라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문설주에 두는 것 대신에 우상의 표를 갖다가 둔다라는 거예요. 몰래 숨겨놨다라는 거예요. 그 속에다가. 여러분, 악한 사탄이 이렇게 이끌 때는 다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우리나라도 옛날에 보면은 막 뭐 집을 짓고 그러면은 무슨 명태를 갖다가 매달아 가지고 문설주에다가 걸어놓은 것도 보고 또 뭣도 뭐 고추도 막 갖다 놓고 부적을 갖다가 떡하니 붙여놓고 막 이런 거 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붙여놔라라고 얘기한 거예요.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경외함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복을 주기 때문에, 말씀이 모든 우리가 사고와 행동의 중거점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그려라 했는데, 말씀 대신에 이렇게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들을 갖다 붙여놓고 매일 보면서 그렇게 속으로 사랑하고 복을 주세요 복을 주세요 하고 빌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몰렉에게, 자기 자식을 바치는 그 몰렉 신에게 향품, 가장 좋은 향품을 갖다가 막 피우면서, 또 좋은 곳이 있다 그러면 사신을 먼 곳에 보내고, 여러분 그 정성이 지극해요. 막 새벽에 12시에 귀신이 활동한다고 그때 일어나서 구판을 벌리고 쫙 계곡 골짜기에 가서 막 뭐 깽가리를 추면서 막 하고 하잖아요. 그들은 피곤하도 막 거기서 막 깽가리 치면 막 절을 하면서 야단납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우리 12시까지 12시에 일어나서 우리가 기도합시다 그러면 아이고 피곤한데 무슨 12시에 기도입니까? 이렇게 말할 줄 몰라도요, 뭐 구판 벌일 때는요, 길이 멀어서 피곤할지라도 헛되다 말하지 않아요. 그들은 야 이거 하면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힘이 막 솟아나요. 그 얘기를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내가 길이 멀어서 피곤할지라도 헛되다 말하지 아니함은 네 힘이 살아있어서 쇠약해지지 아니함이라. 막 자기의 힘을 내가지고 그렇게 귀신을 섬기고 우상숭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마지막 때 과학이 발달이고 그럼 없어질 것 같아요? 천만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거든요. 성경은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면은 마지막에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이 떠난대요. 믿음에서 떠나서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다라는. 귀신의 가르침이 뭐예요? 눈에 나타나는 환상이나 또는 거짓 기적을 바라보게 하고요, 속이는 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 귀신은 원래 거짓의 아비잖아요. 거짓의 아비 마귀의 쫄개들이잖아요. 그래서 막 화인 맞은 양심이 되어요, 이 작동하지 않아요, 마음이. 그래서 그 앞에 빌고 자기 아들 자식을 죽이고 이런 일이 있다니까요. 그때만이 아니라 지금도요. 여러분 11절 보겠습니다. 네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놀랍기에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함은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거짓을 말하면서 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하나님과는 떠나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그렇게 행하고 있느냐. 나를 경외하지 않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합니다. 내가 오랫동안 잠잠해서 참고 기다려서 내가 없는 줄 알았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됨을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내가 이렇게 악한 짓을 해도 나에게 이렇게 부가 쌓이고 복이 되겠어? 라고 말하는 이들, 하나님이 이미 때를 잡고 하나님의 때에 심판의 때가 있음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내가 잠잠해서 내가 없는 줄 알았느냐. 이제는 내가 활동하겠다. 나의 때가 되어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12절에서 내 공의를 내가 보이리라. 이제 활동하겠답니다. 네가 행한 일에 네가 무익하니라. 네가 행한 일이 내게 무익하니라. 지금까지 행했던 모든 일들 너에게 유익할 것 같지만 하나도 유익이 없다라는 것을 내가 나타내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부르짖을 때에 네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이제 하나님이 행하실 때에 하나님이 어떤 벌을 내리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드러낼 때에 네가 지금까지 모으고 섬기고 네가 네 자식을 바쳤던 몰렉신에게 아니면 떡이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행했던 것들 그 모든 것들 네가 섬겼던 신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라고 한번 해봐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갈 것이다. 기운에 불려갈 것이다. 그러나 나를 의뢰하는 자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끝까지 섬기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국은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 땅을 차지하다라는 것은 축복의 근원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따르는 이들은 하나님의 때에 깊은 그런 슬픔과 또 부끄러움 가운데 그가 거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루에 우리는 하나님을 몇 번이나 생각합니까? 우리 일상에 있으면서 십자가, 우리의 마음에 생긴 십자가를 몇 번이나 바라봅니까?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갈라디아 사람들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바라보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 우리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입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안 계시고서 어떻게 2000년 전에 그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지금 나를 구원하는 사건과 연관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님께서 십자가의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 가운데 알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이끄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 있는 그 은혜 중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게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11절에서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나를 경외하라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꼭 나를 의리하는 자가 됨을 말하면서 13절에서 나를 의리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의리하다라는 것은 믿고 신뢰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게 됨을 알게 합니다. 15절 말씀은 우리가 자주 묵상하는 말씀이고요. 자주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외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신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나는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하나님은 존귀하시며 거룩하신 분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는 통회하고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하나님은 높고 거룩한 곳에 계시는데 하나님은 또한 함께하고 있는 이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통회하는 자에게 함께한다.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그러나 마음이 겸손해서 하나님을 부르고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은 함께 하시며 통회하는 자, 이 말은 회개하는 자를 얘기합니다. 가난한 심령이 되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말씀 앞에, 말씀의 거울 앞에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는 하면서 주석을 또 해주죠.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겸손한 자는 영을 소생시켜서 그래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심을 알게 합니다.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통회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소생시켜 줍니다. 새롭게 빚어줍니다. 아름답고 깨끗함으로 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빚어주셔서 하나님 뜻이 합당한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심을, 소생시켜 주심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보혈이 우리의 양심에까지 깨끗게 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잘 섬기는 마음으로 새롭게 우리를 세워준 것이죠. 그래서 회개하면은 그래서 새 힘이 생깁니다. 깨끗한 그릇되어 하나님의 쓰심이 합당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소생시켜 주신다라고 약속합니다. 자, 여러분 16절 보십시오.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 감이라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과 혼을 만드신 그분께서 영원히 우리가 다투지 않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를 회복시키고 함께 하심을 압니다. 자, 17절 18절 보겠습니다. 그의 탐심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우리가 제약이 있고 특히 탐심의 제약이 있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렸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노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죄악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벌을 한 이유가 뭐냐면은 돌아오라라는 거예요. 위에서 말하는 통회하는 마음으로 돌아오고 겸손해져서 교만을 내리고 겸손해져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나와 함께하자. 나는 존귀하고 거룩하지만은 높은 곳에 있지만은 나는 너희와 함께하고 싶다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벌을 내립니다. 책망합니다. 그럴 때 깨닫고 회개하고 통회하고 그리고 거룩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올 때에 누가복음 18장에서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고 있는 그 세리하고 그리고 한 그 바리새인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잖아요. 세리는 가슴을 치면서 통회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제가 행했습니다. 그때 그러나 바리새인 그는 말하기를 나는 저 세리처럼 하지 않고 나는 못도 하고 하면서 막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마지막에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세리가 더 의롭다함을 얻고 내려갔다. 이 말은 하나님이 세리를 받아주었다라는 거예요. 이 의라는 것은 하나님이 받을 만한 것이 의거든요. 그래 하나님과 함께 했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교만한 자는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이렇게 말하죠. 자기의 길을 고집하면서 자기의 길로 걸어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의 징계가 선한 결과를 낳지 못하는가 해서 여기서 말할 때요. 하나님이 죄인을 징계하는 한 가지 방법은 하나님이 얼굴을 숨기는 거예요. 자신을 숨기는 겁니다. 그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필요를 깨닫고 회개하면서 완고한 마음을 버리며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받아주고 함께 하시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자기의 마음의 길을 정하고 계속해서 가는 이들은 하나님의 필요를 인정하지 않는 이들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오히려 더욱더 자신의 죄악의 길을 고집하면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게 회개라는 것, 메타노이아라는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씀을 붙잡는 것까지를 말하고 있죠. 뉘우치는 것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 보십시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을 때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리고 있어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너무나 우리는 잘 압니다. 이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 평강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요. 19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나. 여러분 입술의 열매가 뭔지 아십니까? 찬양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입술의 열매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려고 하셨느니라. 그러나 악인은 평안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다 그러면 진짜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세우심을 우리가 기억하길 바랍니다. 즐거울 때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마음껏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찬송이 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기쁜 노래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흐르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우리에게 평강 주신 주님을 의지하는 귀하고 복된 날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